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새로운 다윗이신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한 싹은 예수님이시다. 한 싹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메시아 왕국이 자라난다. 이 왕국에서는 정직과 공의가 실현된다. 죄인들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평화와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 왕국은 바로 교회이다. 1절로 5절까지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절로 10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번, 새 다윗이 세우는 왕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성육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 나라는 정직과 공의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찌르시고 죄악을 제거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동일하게 통치하신다. 그런데 정녕 교회 안에 정직과 공의가 실현되는가? 혹 교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죄악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야 옳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고 점점 장성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보이는 이 싹으로 어떻게 결실을 하셨는가, 그 방법이 2절, 3절, 4절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공의와 정직,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 나라의 모습이 6절 이하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번 차별 없이 하나 되는 왕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독사에게는 더 이상 권능이 없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진다. 메시아 왕국에는 참 평화와 연합이 자리 잡는다.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신다. 그러니 교회에는 더 이상 어떤 차별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이다. 인종도 성별도 직업도 학벌도 고향도 무관하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왕국의 백성들이다. 교회는 차별 없는 참 평화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성도들 사이의 화평과 연합을 이루자. 못된 차별이 메시아 왕국의 화평과 연합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자. 그분 자신과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자. 6절 이하에 보면 천년 왕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히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 땅에서 이 모습이 회복되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함께 통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그냥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천국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회복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번 남은 자들이 회복하는 왕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 왕국으로 불러 모으신다. 흩어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기꺼이 그들을 구출해 내신다. 그러니 이 왕국은 은혜와 죄 용서의 왕국이다. 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왕국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선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다. 메시아 왕국인 교회 안에서는 죄 용서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다. 우리가 범죄할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징계받을 때 돌이켜 예수님께 용서를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함께 동참하자. 1절로 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6절로 그리고 10절까지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그리고 동쪽에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낫 그리고 바다의 섬들은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서로의 구분이 없는 모든 것을 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즉 유대에서도 몰려들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싹으로 시작해서 결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믿는 자의 수는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기치로 세워지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기치로 깃발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 왕국은 교회이다. 교회의 통치 원리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차별 없는 교회, 신실한 남은 자들이 세우는 교회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원리는 완성된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이유, 앞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또한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누리는 방법 또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정말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밀락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